11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유혹에 취하여 살면서 주님의 다녀잡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2024년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순간마다 인내할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마음속에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많은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12월도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어 국민들이 주님의 평화와 정의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고 공의를 실천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터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던 것을 기억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 힘과 소망을 얻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 위에도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선한 봉사 위에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테고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책 중에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란색 책인데 앞에 애벌레하고 나비가 그려져 있는 반은 그림이고 반은 글씨인 그런 책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 애벌레가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작은 애벌레가 오직 목적이라고는 남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르려고 하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는 애벌레는 하나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밟고 계속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애벌레는 밑에 깔리고 밀리고 처지면 그걸 밟고 다른 애벌레가 올라가고 그보다 좀 더 센 애벌레가 그 위로 올라가고 계속 그 위로 올라가서 애벌레 탑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이한 광경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높이 오른다는 그 자체의 열중에서 계속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벌레들은 서로 밟히고 또 밟히면서 아기다툼하듯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남이 오르는 것을 보고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올라갑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오르고 있는지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는데 주인공인 한 마리의 애벌레도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으면서 제일 꼭대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위에 올라간 애벌레들이 위에 뭐가 있는지 올라와 보고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다른 애벌레가 쉿, 조용해. 밑에 애벌레들이 들어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위에 애써 올라갔더니 제일 꼭대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허무죠. 그 허무감 속에 주인공인 애벌레는 왜 이렇게 이 탑 위에 오르려고 애를 썼는지 모든 애벌레들이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오르려고 피 터지며 서로 밟고 올라갔던 그 아기다툼의 탑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 허무감 속에 주인공인 애벌레는 순간 한 마리의 금빛 날개를 가진 나비를 보게 됩니다. 저게 뭐지?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게 있나? 너무 아름다운 그 나비를 보고서 그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이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애벌레는 고치 속에 들어가서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나비로 새롭게 태어나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바로 꽃의
수정을 도와주는 그런 나비가 되었다는 이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가 그 애벌레 같은 존재가 아닌지, 그렇게 우리는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저 남보다 더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고 남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서 허무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넓은 벽을 기어오르는 애벌레는요, 그 건물이나 건물의 목적, 건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들끼리의 경쟁, 자기들 세계 속에서의 움직임, 오직 기어 올라가는 것에만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도달했을 때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존재를 깨닫고 새로운 세계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허무함과 유한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과 그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변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 없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대체로 좋은 뜻이죠. 이런 사람 없다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평가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로 바뀐다면 여러분, 이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좀 나쁜 뜻이죠. 이런 사람 없다고 생각한 거는 말하는 것은 좋은 뜻인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 나쁜 뜻으로 확 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별것이 아닌 평범한 것이 되고 맙니다. 변하고 발전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했던 것, 굉장히 대단했던 것도 금방 평범해지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했던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한 면을 결국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더 경이롭고 아름다우며 놀랍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을까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도우심,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힘을 기르면서 궁궐도 세웠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 속에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지요.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내 몸에서 난 후손이 성전을 세울 것이고 너의 마음과 너의 충성을 보고 너와 내 집을 축복하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본문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에 감사하며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해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비록 자신의 계획을 막으시고 달리하시지만, 내가 성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계획을 막으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 그 찬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 개 중에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제일이다 하는 차원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크시기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예 없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여러분 온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점도 치고 사주팔자도 보고 기를 잡고 택일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놀랄 노자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무슨 날짜를 택일을 하고 무슨 사주를 보고 무슨 기를 잡습니까? 여러분, 이사하기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냥 내가 쉬기 좋은 날 이사하시면 되는 거죠. 비 안 오는 날이면 더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함께 하시면 그 집에서 잘 살고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의 신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과 자연이 곧 하나님이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범신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후 만물을 자연의 법칙에 맡겨두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이신론, 신이 없다는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심각한 오리에 빠지고 맙니다. 다신론은 신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어요. 그리고 신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제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이 인간을 질투하기도 하죠. 이런 다신론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인격성과 도덕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들끼리도 싸우고 신들끼리도 질투하는데 사람들이 동족들 간에 이방인들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또 신전에서 음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인격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격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범신론은 하나님과 자연,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하기에 자연이 곧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을 동일시 여기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은 건축가가 그가 지은 건물과 동일시되면서 경배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만든 사람과 만든 작품이 동일시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엔 발전이 없습니다. 자연을 연구와 창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신론은 마치 아이를 낳아놓고 그 부모가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라도록 놔두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어디 그렇습니까? 자연의 법칙에 따라 때가 되면 저절로 다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이신론의 법칙의 오류입니다. 무신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무신론자입니다. 가끔 보면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똑똑한 척하며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요만한 증거 하나만 나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없는 것을 증명합니까? 없는데. 여러분,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언어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주장이 불가능한 것이 무신론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신이 존재할 것 같은 정말 티끌만한 작은 증거만 하나 나와도 이 무신론은 바로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말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 인간은 신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모든 문화나 역사는 신을 전제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과 인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시요 능력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며 그 통치권이 온 세상에 미침을 보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다 아시고 자기의 미래까지 보고 계시며 그곳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협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느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특정 지역의 신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백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단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그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 나라의 명성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왕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온 땅의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의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라합의 이 고백은 온 천하에 떠들썩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말한 것이죠.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방인 라합의 입에서 그 이스라엘의 행적,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듣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샘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친히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쏟아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감동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이 없고, 이 깨달음과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깨달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셔야 합니다. 교만한 왕과 어리석은 왕은 충신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왕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왕이라는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헨리 드러몬드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위대한 도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도구가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으며 또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바로 순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순종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바로 알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순수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로, 노래로, 마음으로, 몸짓으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 온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대로가 열리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가오니 주의 종의 집에 복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같으신 분 없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오. 감사와 함께 온전히 순종하고 찬양하며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맡기고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집을 축복하셨듯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고 평안한 삶이 되시고 기쁨의 삶이 되시며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격이시요 능력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거하시며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의 믿음과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집에 내린 축복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서로에게 두 손을 들며 임마누엘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축복합니다.